성경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위의 것을 찾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아마 삶에 모두가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정도 또 우리의 생활도 영위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복 주고 복 주셨으며 축복권을 주셨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능을 쌓아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큰 이 삶의 필요성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한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열을 다 쏟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물질이라는 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활력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행복도 잊어버렸어요. 기쁨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면 건강도 잃어버렸고 돈을 버느라고 가정도 자녀도 도외시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거의 삶의 기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거 중요하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1차적인 처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위의 것을 찾아야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 삶의 가치, 삶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무조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일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식을 하는 호랑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너는 풀을 먹고 살라. 그러면서 풀을 먹으라고 준다면 아마 호랑이도 분노를 느낄 겁니다. 나는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채소를 먹고 사냐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에 삽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물질을 필요하고 생활의 모든 요소가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섬김에 대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게 뭡니까? 그런데 위의 것, 위의 것을 왜 찾으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위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찾고 추구하고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80을 살고 또 장수하여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인생 가운데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겠다. 의인으로 돌아가라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 앞에 갈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수백 조를 혹시 여러분이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을 넘을 때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갈 게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위의 것은 뭡니까? 바로 죄 용서와 의의 축복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제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재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 받지 않은 이 죄인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삶의 풍성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혼란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위의 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의 것을 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넘치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삶의 방향과 삶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필요한데 현실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안에 새 사람 됐다고 믿었다면 당연히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요, 인간은 마귀같이 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잊어버리고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귀가 원한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원한 대로 말하고 마귀가 원한 대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옛사람의 풍습이나 옛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옛사람의 풍습이나 옛사람의 관습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지방의 목사님 두 분이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두 군데 참석하고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석에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아주 잘 꾸몄는데 가게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하다가 뭐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아는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한 점쟁이랍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찾아가서 이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갔대요. 가서 그 점쟁이하고 마주 앉았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게 이름을 지러 왔어요. 남의 사업 방해하지 말고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 마음속에 빨간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요? 목사님에 가서 이름 지어달라 그러세요. 가세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가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점쟁이를 왜 찾아가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풍습을 따라서 아직도 마귀가 원하는 점쟁이나 또는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따르고 내가 가진 삶의 운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옛사람이고 땅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합니다. 옛사람의 생각, 땅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위의 생각을 해라. 그 말은 옛사람 가졌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구수, 예수 믿기 전에 풍수, 예수 믿기 전에 전통,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많은 일들을 다 땅의 것으로 본다면 이제 위의 것,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걸 찾을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땅에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그가 살인했나요? 그가 악을 안 행했나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무슨 사과 열매 같은 겁니까? 무슨 배 열매 같은 건가요? 성경은 사실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따먹었다는 말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넣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좋은 건데, 전부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선악의 모든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된 저나 여러분에게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삼고 선악을 말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하고 물어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뭔지 아세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하던 거, 내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 보시기에, 예수 보시기에 좋은 선과 악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말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자꾸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는 좋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는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는 축복받을 일이야. 하나님 보시기는 복받을 일이 아니야. 이것들을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나면 우리는요 기쁨도 있고 하나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 전 사회를 이렇게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서로 딱 갈라졌어요. 한쪽 부류는 말하기를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모여야 된다. 나라에서 뭐라도 모여야 돼. 예배 다 드릴 거야. 다 모여야 돼.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아니 코로나 질병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왜 예배를 드려? 이건 정부도 그렇고 더 서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지 말어. 목사님들도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이게 서로 막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 교회에서 그런답니다. 여러분 종교 자유를 가지고요 예배 짓다 했더니 권사님 와서 목사님 왜 나라 정책에 순종 안 합니까? 나라 정책에 순종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야당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으니까 우리 예배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께 얘기하면서 도대체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 와서 예배 드려야죠. 이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볼 줄도 모르고요 이건 나오지도 않고요 자꾸 끊기고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막 또 하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느 장소에 주체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느 것이 선입니까? 어느 것이 악한 겁니까? 판단 기준이 애매해요. 그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노력하면서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반대를 해서 이혼을 했어요. 신학을 다닌 도중에 4년제 신학교인데 2년 다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주는데 이혼한 사람에게는 목사를 안 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장로교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는 조건으로 목사를 주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알래스카를 갔고
알래스카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카치고란 지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카치고라는 지역은 에스키모인들이 사는데, 이 에스키모인이 사는 그 사람들 중에 한인들이 3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30명 정도 있는 한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명에서 9명이에요. 열심히 나온 사람이 8명이고, 그리고 대부분 한 8명, 9명만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낮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죠, 이혼한 사람 목사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있고 또 교육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주 편안하게 8명이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3명, 4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한 3명이나 4명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나 2시쯤 해가지고 또 예배 3명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30명 교민 있는 중에 8명, 9명 믿는 교인들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부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 8명 데리고 2부 예배 드리려고 저 목사 이혼시켰습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목사의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원망하면서 꼭 이것이 목회냐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작정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요 딴 데 보내주시든가, 이거 8명 데리고요 2부 예배 주일날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기를, 야, 내가 8명 데리고 2부 예배 드린 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한데 네가 왜 화를 내냐? 난 만족해. 내가 8명 데리고 2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너 먹을 거 안 줬냐, 집 안 줬냐, 자녀 안 키워줬냐, 내가 너 다 책임져 주잖아. 내가 만족하면, 내가 기쁘면 된 거야.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일어나요.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석인데, 그 말을 계속 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욥의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같이 칼이 떠나는 재앙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경되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소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다면, 욥처럼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다면,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인생을 살면 이걸 꼭 겪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주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생각, 내가 하는 판단, 선악의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 오늘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다 묻어놨어요. 마치 보자기를 싸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다 보자기에 싸놨어요. 이제 보이는 건 뭐냐? 보자기가 보이듯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뭐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졌다. 이미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의 것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이 좀 강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빌라에 살 때
바깥에 나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아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같은 빌라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저희 아버님 보고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그러고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요. 이리 와보세요. 왜 불러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왜 당신 할아버지요? 내가 왜 당신 할아버지냐고. 그러면서 한바탕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다음부터 그 빌라에 소문나기를 저분은 호랭이 할아버지라고. 장로님인데 무서운 양반이로 말을 걸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장로님이 인자와 사랑이 많은 장로는 소문나는 것보다 호랭이 할아버지 소문나니 이거 저도 불편하고요. 다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나는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 안에 숨겨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참 저분들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품이 보여. 저분은 늘 감사해. 항상 웃고 살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가진 인격적인 자존심, 내 삶에 가진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의 모습만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면서 주님을 영롭게 하고 주님을 빛내는 사람이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 세 번째는요. 위의 걸 찾는 사람은 미래의 축복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 마지막이 내가 죽음의 문을 넘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 보고 망했다. 나는 정말 성공했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나야 돼요. 한 운동경기 시즌이 끝날 때 우승이냐 아니면 꼴찌냐가 결정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 강건하면 100년을 살 수 있는 삶의 마지막이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수다 떨고 노닥거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현실을 알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할 때 나에게 소망 주시려고 일하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움을 받으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주님이 대림이 더디다면 내가 먼저 주님 가서 만날 거예요. 그 만날 때 주 앞에 보여질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여러분 땅의 건요 다 놓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아무리 여러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을 딱 넘는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이 모습만 남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때로는 책망과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10거울 5거울 다스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을 오늘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위의 걸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고 현재 삶에 만족해 있다면 그 땅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은 현재를 위한 땅의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일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세를 바라보며 주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본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살 수밖에 없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가정도 건강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삶의 전력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위의 걸 한번 쳐다봐라. 위를 쳐다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문제만 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그 주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아침이든 또 일할 때 또 여러분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시려면 자녀들이 하는 일도 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일을 시작할 때 축복 기도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축복을 간절해 주셔야 돼요. 그가 외국에 간다, 지방을 간다, 부모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또 자녀 기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면 그 자녀들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위를 바라보며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는데 옛사람과 자꾸 끊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관습, 우상을 섬기는 여러가지 행동들, 또 많은 사람이 말했던 과거의 잘못된 우상의 행동들을 하나씩 다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내 생각, 선과 악의 구별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자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데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백성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마지막 멸류관을 쓰고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또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의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관습을 하나씩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내 생각, 내 모든 위기에 내 욕망에 따른 삶을 죽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